하나님의 소명껏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운전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서울에서 운전하는 것, 우리가 여기도 당연 대학로도 서울의 이 종로구에 있죠. 서울에서 운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평일 퇴근길도 마찬가지지만 토요일 이럴 때 그리고 주일 이럴 때 이 특별히 종로구도 마찬가지고 중구 이런 곳은 정말 극심한 교통 체중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이 교역자들이 모여서 이제 아까 광고했던 바울과 나의 공연을 보러 갔어요. 바울과 나 공연이 이제 삼성역 근처에서 하게 되는데 그 굉장히 귀한 또 공연이었고 또 정말 바울의 삶을 문화 콘텐츠로 또 공연으로 볼 수 있는 귀한 또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공동체 또 지체분도 그 극단에 이 부연출로 들어가서 섬기고 계시거든요. 조만간 이제 또 저희도 한번 공동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러 가려는 기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그 공연을 너무나 귀하게 은혜롭게 보고 왔는데요. 가는 길이 사실 쉽진 않았어요. 이렇게 삼성역이 여기서 사실 가까운 거리는 아니고 또 토요일 오후 이 시간이다 보니까 이 극심한 교통 체중 속에 운전을 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운전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종종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 고속도로나 이 고속도로가 아니더라도 이 신호가 없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왜 길이 막힐까? 왜 길이 막힐까? 이런 생각을 어제 한 적이 있습니다. 신호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막히는 이유가 뭘까? 물론 끼어들기나 이렇게 교차로 빠지는 길이나 이런 곳에서는 교통체중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매번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궁금한 속에 생각에 잠겼었어요. 근데 한번 찾아보니까 어떤 한 유튜버가 이 교통체중에 대한 것을 한번 조사한 적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신호가 없는데도 막히는 것일까? 그래서 이 교통부, 제가 정확한 명칭이 기억 안 나는데 거기 가서 이 CCTV를 계속 같이 본 거예요. 허락을 받아서. 그랬더니 이제 그 신호가 없는 곳의 맨 앞에 앞쪽에 있는 차들 중에 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것 중 굉장히 많은 요인이 이 집중을 하지 않아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서 이 벌어지는 가면 되는데 이 앞을 보지 않다가 다른 짓 하다가 그 체중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맨 앞에 사람한테는 조금의 어떤 그런 공간이었겠지만 가면 갈수록 뒤로 갈수록 그 공간이 이제 누적이 되니까 극심한 교통 체중을 유발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전방 주시 집중을 이제 소홀히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른 경우 공사나 그리고 사고나 이런 경우로 인해서 분명 교통 체중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교통 체중의 경우, 그러한 어떤 정체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면은 사실 많은 한 차로 인해서 체중이 발생하지 않고 한 대나 두 대, 사고를 일으킨 한두 대, 그리고 끼어드는 한두 대로 인해서 이 체중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한 대의 차가 많은 차를 막고 그 교통의 혼잡을 야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직면합니다. 여러 가지 인생에 정체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체의 순간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사실 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한꺼번에 복합적인 요소가 올 때도 있지만 그 시작은 결국 하나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터지고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동차 한 대가 많은 교통체중을 야기하는 것처럼, 차선을 하나를 아예 막는 것처럼 그러한 어떤 한 요인이 우리의 인생에서 정체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바울의 스토리를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지난주에 봤던 이 벨릭스 총독의 스토리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구조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상 크게 다르진 않지만 한 장이 넘어가는 그냥 그 순간에 불과하지만 이 스토리는 굉장히 또 많은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의 스토리에서
정체 현상이 발생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24장, 지난주 봤었던 24장에서 25장 1절, 비록 한 구절에 불과 한 장을 넘어가는 것이지만 이 기간에는 2년이라는 시간이 포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사도행전 24장 2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년이 지난 후 그대로 감옥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 말씀에 봤듯이 이 바울이 가이사랴로 갔을 때 그때 총독은 바로 벨릭스였어요. 벨릭스 앞에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그리고 유대인들의 고소 앞에서 자신의 변호를 했던 모습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 한 구절, 한 장이 넘어오죠. 그런데 그 한 구절 사이에는 무려 2년이라는, 감옥에서 2년이라는 이 바울에게 정체 상황이 발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벨릭스는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에게서 딱히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오듯이 유대 사람들의 눈치,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그냥 풀어주지 않고 있었죠. 2년 동안 감옥에서 계속 정체 현상이 발생하는 시간입니다. 마치 구약의 요셉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 역시 2년의 시간, 2년의 정체 상황이 발생했었거든요. 창세기 40장 23절과 창세기 4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나일강 강가에 서 있는데,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도 창세기 40장 말씀에서 40장 말씀을 보면, 앞의 내용을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이 해석해 주죠. 그래서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게 될 것, 바로 앞에 서게 될 것을 그가 해석해 주고 그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다시 복직하게 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요셉이었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 실제로 바로 앞에 다시 복직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읽었던 말씀대로 그러나 그는 그를 잊어버려요. 2년 동안 그냥 허무맹랑한, 한마디로 시간을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요셉은 맨 처음에 이런 기대감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복직하게 되면, 술 맡은 관원장은 굉장히 높은 포지션에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왕을 바로 아련할 수 있고 왕에게 술을 따라 주는 사람, 그는 굉장히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복직하면은, 이 사람이 한마디 해주면은, 나의 어떤 무죄를 이야기해 준다면 내가 빨리 풀려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 속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감과 다르게 2년의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이죠. 한 구절에 불과하지만, 한 구절 넘어간 것이지만 2년의 시간이 계속 정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바울로 돌아와서 그런 2년의 시간이 정체 상황 속에 있었는데 바울에게 이 상황 속에 한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벨릭스에 이어서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번만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 앞에 나와 바울에 대해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셈치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 도중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스도가 대답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묶여 있고 나도 이제 곧 그곳으로 갈 것이니. 아멘. 죄송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면 너희 지도자들 몇몇이 나와 함께 가서 그곳에서 고소하도록 하라. 아멘. 자, 베스도가 이 벨릭스에 이어 부임하게 됩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나서 베스도라는 신임 총독이 오게 되죠. 베스도는 유대 지역을 다스린 총독으로 오게 돼요. 말씀을 보면 베스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나름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가이사랴 지방,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와서 부임한 지 그의 어떤 피로나 피곤을 그냥 쉬지 않고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죠. 예루살렘 올라가서 자신이 다스리는 유대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 사람들의 지도자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의회 멤버들과 인사합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 자리에서조차 2년 동안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바울을 누구보다 죽이고 싶어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신임 총독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은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재판을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베스도가 어차피 내가 가이사로 이제 내려갈 거니까 너희가 와서 그 자리에서 재판을 하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올라오는 그런 소요를 일으킬 필요 없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이 정체 상황이 다시 이 베스도에 의해서 풀리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벨릭스는 그냥 유대 사람들 환심 때문에 풀어주지 않았지만 베스도란 신임 총독이 오자 그 사건이 다시 한번 굴러가고 전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새로운 사람으로 인해 막혀있던 정체 상황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베스도가 과연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바울의 무죄함을 드러내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스도는 나름 성실했고 직위의 그 관리로서는 성실했던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는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에서 재판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 9절에도 그에 대해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스도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 고소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자, 베스도 역시 이 9절 말씀을 보면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을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그들의 마음을 경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들이 소동을 일으키면 결국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로마 제국은 여러 이제 통치하는 나라들이 있었죠. 그 나라들의 이 지휘자들, 이 로마 총독인 베스도는 그 나라를 자신이 맡고 있는 나라를 잘 다스릴 필요가 있었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당연 잘 다스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익이 먼저 되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돼서 오늘 이 스토리의 조연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정체 현상을 해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어떻게 이 나라, 이 세계를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항상 일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람을 통해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어서 그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람을 쓰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길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쓰시는데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쓴다라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씀에서 보고 있죠.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발견하게 됩니다. 자격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조금 더 이전의 사람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아브라함이 본토지척 그 가나안 지역을 떠나 그 지역을 떠나 가나안 지역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격 있는 사람, 자격 있는 집안이라서 그를 세우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을 따르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가 이제 본토지척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라고 말씀하시죠.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길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새로운 길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 말씀에 읽었듯이 베스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바로 역시 우리가 앞에 읽었던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도 바로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하 36장 22절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나라 온 지역에 칙령을 내려 이렇게 널리 알렸습니다. 아멘. 심지어 바로도 그렇고 그리고 페르시아 왕조차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신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역사하고 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여세요.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떠한 그런 길로, 어떠한 더 놀라운 길을 살아가게 될까요?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곳에 오신 분들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에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이루실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고 그 순간 정말로 한번 고백한다면, 그 마음에 정말로 다시 한번 그 고백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놀라운 일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텀을 맞이해서 이렇게 리더십 제가 콜링할 때 이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저는 목사님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CDC도 듣지 않았고요. 저는 뭐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당연 그 분들의 입장도 이해가 가죠. 그럼 제가 리더십 모임 때도 그렇고 얘기했던 한 가지는, 우린 자격이 있어서 리더십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자격이 있어서 예배팀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비단 섬기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섬기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이 속한 이 예배 공동체가 아닐지라도 직장과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길로 살아갈 소망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정체 현상을 돌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돌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갑시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갑시다. 특별히 새로운 텀 가운데 우리 길공동체가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 곁에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한 제목으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신을 변론했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재지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베스도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올라가 이 고소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이사의 법정에 섰으니 당연히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총독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아멘. 자,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고 이제 다시 한번 상황이 돌아갑니다. 잠깐의 정체현상, 2년의 정체현상이 풀려서 이 진행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르로 내려오고 바울을 두고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변한 건 없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바울의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의 죄가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듯이 9절,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생각하면서 그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죠. 죄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고소들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이렇게 바울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로마 법정 안에서 이 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지금 가이사랴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로마법에 따른 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부분, 그들이 율법적인 부분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이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의 문제에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이 베스도가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그 이동 과정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겐 어떤 선택이 있을까요? 바울에겐 예루살렘을 갈 이유가 있습니까? 절대 없는 것을 보게 되죠. 그가 무죄지만 이미 그들은 바울 역시 2년 전에 벨릭스 앞에 올 때 40명의 사람들이 그를 죽이기에 결심을 도모했다라는 것을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고, 자신 역시 다시 2년이 지났지만 이동 과정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협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서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베스도 역시 이 환심을 따라 이렇게 제의하는 것을 보자 이를 보고 바울은 깨달았던 것이죠. 다시 내가 그냥 예루살렘의 재판을 받지 않겠다 하고 그냥 이곳에서만 있는다면 다시 그냥 정책에 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시 정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벨릭스와 같이 베스도 역시 유대 사람들의 환심에서 자신이 통치하는 유대 사람들의 그 민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자유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그냥 이곳에 있겠다라고 하면 또다시 그냥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정체현상,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양쪽의 선택 다, 예루살렘을 가지 않겠다, 그냥 이곳에 재판받겠다, 사실 이 두 가지 다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위기에서 탈출하는 거 쉽지 않은 것을 제가 언제 깨달았다면요, 저희가 한 6개월 전에 그 이룸 공동체 교역자들이 단합을 위해서 방탈출을 간 적이 있습니다. 방탈출을 가서 교역자들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6명이 이제 폴투 공동체 교역자 2명, 저희 길 공동체 교역자 강호 선생님, 저, 그리고 CH 공동체 2명, 6명이서 막 자신만만했어요. 아, 우리 정도면 뭐 그냥 다 탈출할 수 있다 하고 왔는데,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희가 한 60분이죠. 60분 방탈출했는데 이제 못 깼죠. 당연히 못 깼습니다. 40%도 못 했다는 거예요. 30%도. 물론 난이도가 좀 있는 방이었어요. 네, 난이도 좀 있는 방이었는데 위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탈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의 어려움, 그 순간에 직면했을 때, 오늘 잠깐 강호 선생님 그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본인이 제일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근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 지혜를 발휘하는 것, 기지를 발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이 순간의 기지를 발휘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바울은 바울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위기를 돌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아멘. 바로 바울은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외치는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결정한다, 상소한다라는 그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 가이사는 흔히 우리가 시저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직책이에요. 이 이름이 아니라 시저와 같은 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것이 가이사죠.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는 것, 이것은 어떠한 것인가? 물론 가이사를 만나서 직접 재판을 치룬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 황제를 만나 직접 황제 앞에서 재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떻게 보면 중앙법원 같은 이런 이제 좀 더 상위 기관에 가서 그가 재판을 받길 원한다라는 것이었어요. 로마인의 특권이었죠. 로마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권을 그가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이 왜 로마로 간 이유인지, 그리고 바울이 왜 로마로 가고 싶어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의 목적이 자신의 무죄의 입증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죄는 이미 확정적인 것이었어요. 그가 로마로 가는 이유는 자신의 무죄의 입증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다. 아멘. 바울이 로마로 가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그 순간, 위기의 순간을 탈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정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 돌파하면서 그 정체 현상 가운데 돌파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오늘날 살아가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어떠한 힘으로 어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공간의 이동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에게 로마로 가는 것, 물론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일이었지만 바울이 원하는 것은, 바울이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었죠. 하나님 비전이 로마로 가는 것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로 가기 위한 것은 로마로 가서 그냥 끝이 아니라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그가 가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헬라어에도 능통했고, 그리고 누구보다 로마 공동체로 가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로마에 가서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가 풀려나서 자기가 로마로 가겠다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듯이 여전히 너무나 많은 위협 속에, 유대인들의 위협 속에, 살해 위협 속에 그 로마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로마로 가서 진정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까 잠깐 봤지만 요셉도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풀지 못했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니 너는 꿈 이야기를 들으면 풀 수 있다고 하더구나.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께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요셉 역시 자신이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바로 앞일지라도 죄인인 신분인 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해석해서 죄인이 풀려나는 그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 그가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의 원동력과 요셉의 원동력은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날 살아가는 이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위치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다. 그 회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물질로 말미암아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하나님을 따르는 비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과 요셉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동력은 그런 장소나 위치가 아니에요. 어떤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전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통로의 삶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돼요. 많은 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삶에 대해 강조점, 그 역시 당연 포함이 된 거지만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그리고 교회가 부정적인 이미지 속에 너무나 오늘날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냥 지혜롭지 않게 마구잡이로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관계의 목적이 무엇이 있는가? 친한 관계가, 물론 함께 친한 관계가 여러 가지 서로에게 주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 목적 역시, 그 목적의 중요한 한 가지는 전도와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친한 관계가 그냥 친한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관계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당연 하나님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구두로를 넘어서, 구두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넌크리스찬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죠. 당연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기본권을 포기할 필요가 있어요. 권리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을 내려놓는 삶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물론 저도 인터넷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싶지만 기독교 관련, 교회 관련 기사가 나오면 저도 모르게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들어가면 댓글에 항상 긍정적인 기사의 댓글, 긍정적인 댓글은 뭐냐면 일반적이지 않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러한 긍정적인 댓글이 달리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그 넌크리스찬들의 그런 요구를 우리가 다 들어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면 그렇게 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주차를, 그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차를 긁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녀서 그런 그 베푸는 삶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 주었다는 삶, 그런 사건의 기사가 났을 때 그런 긍정적인 기사가 달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쉽지 않죠. 저도 잘 못하고 저도 열심히 하자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방향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면에서 저 역시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하며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것들, 그것이 때로는 물질일 수 있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일 수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보여주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것을 깨달으며 하루를 살아가는,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도는 배심원들과 상의하고 난 뒤 말했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로 가야 할 것이다. 아멘. 자, 베스도는 바울의 그 외침을 듣고, 선포를 듣고 베스도 역시 그것에 동의하면서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베스도에게는 사실 나쁠 것이 없는 선택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바울의 시민권을 통해서 그가 옮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건드리지도 않고, 또 자신이 어떤 특별히 개입을 안 하고 바울이 그냥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스도 역시 그가 로마로 가는 것을 같이 동의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통로되는 삶,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 위해 이 로마로 가길 외침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에게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는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그가 원했던 그림은 아니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그는 순종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아까 얘기했지만 로마로 가서 반드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10절에 나오듯이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로마 공동체 향한 편지에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바울이 이때 이 편지를 기록한 로마서를 기록한 3차 전도 여행 때거든요. 3차 전도 여행 때 그는 이전에 이미 들었던 것이죠. 로마에 이미 교회 공동체가 있다. 간 적이 없는 곳, 먼 지역이었지만 그곳에 이미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느 제자들, 12제자들 역시 이 로마의 땅을 밟아본 적이 없는 가운데 바울은 누구보다 이곳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 번째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그 삶을 전해주기를 소망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가길 소망했다라는 것이죠. 로마 공동체 가운데 너무나 기대함이 있었을 거예요. 이 편지를 받은 그들에게 아무도 유대 지역에서 12제자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온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기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네, 뒤에 이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는 이 개역 개정의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이다 라는 말을 개역 개정에서는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즉 서로에게 위로를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로 가서 위로가 되는, 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삶을 살기를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 로마 공동체 가장 어떻게 보면 로마의 중심, 당시 제국이었던 로마의 중심에서 홀로 어떻게 보면 고군분투하는 그리스도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위로가 되는 것을 바라면서 그가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위로의 그리스도인, 위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순 편성 새 순으로 시작하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뭔가 내가 원치 않았던 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순 모임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까요? 한 텀 순 모임 하면서 왜 우리 순 분위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내향적이지? 아이스럽지? 외향적인 사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순원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서로 다른 환경과 서로 다른 배경, 그리고 서로 다른 지역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으면서 이 한 텀을 맞이하고 한 텀을 지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순장만이 여러분 그냥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순장만 특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격 있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순장은 여러분 안에서 그냥 한 텀을 순종하기로 그리고 달려가기로 결단한 사람이고, 물론 그 결단도 너무 귀하지만 순원 역시 주어진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 순원에서 만약에 서로가 답답하고 불편하다면 여러분이 그 관계를 헤쳐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장님의 위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역시 리더 모임 때 얘기했지만 제가 첫 순장을 섬겼을 때 기억합니다. 첫 순장 때 너무 힘들었어요. 네, 첫 순장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감사했던 것은 이 순원분이 정말 저를 도와주는 순원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순원이 새 가족 등반해서 온 순원이었거든요. 교회 다니지 않은 순원으로 말미암아 그 순이 너무나 위로가 됐고, 저에게도 저 첫 순장 때 위로가 되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이 새로운 텀, 한 텀 한 텀이 정말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여러분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새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우리 길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다양한 그룹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변함없이 바울을 죽이려 했고, 베스도는 부임했고,
베스도는 여전히 유대인의 환심을 생각했고 바울은 가이사에게 생소하는 그런 환경이 펼쳐집니다. 서로의 이해관계는 다르지만 이 세 그룹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달랐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이뤄가고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이건 어떠한 환경이건 하나님의 길이 이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길, 그 로마로 가는 통로가 열리고 교회의 위로가 되는 이 바울의 삶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고 로마로 가는 통로가 열리고 그리고 교회의 위로가 되는 바울의 인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길로 걸어가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길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되고 통로와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한 길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예비한 길을 따라갑시다. 그러한 한 텀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까요?